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체험이 되지만 은혜가 흘러가면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만약 왕후의 자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여겼다면 유다 민족은 멸절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이름도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렸을 때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뭐냐? 천국행 티켓 하나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플러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의 목적은 내가 받은 축복을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죠. 샬롬의 목적은 내가 누리게 된 평안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언제나 통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 완성이 아니고 자기 보존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삶의 초점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크나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공급이 오는 길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은혜는 주도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안에서 창조적으로 인도됩니다. 그 주도적인 역사 안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존재의 부르심, 콜링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내가 이 살아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사명,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가진 은사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시대적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이죠.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세우는 겁니다. 사명 완수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것.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행동 이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곧장 왕에게 가지 않았어요. 먼저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를 한 후 행동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는 인생. 죽으면 죽으리이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 없이 방황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세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엉키고 설키고 사는 것 같아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스폰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에스더였어요. 세상 안에서 공존하지만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더니 그 시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실력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서라. 이건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제도 봤잖아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맹이로 누군가가 적선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뜻을 세우고 움직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도 품고만 있으면 강력함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오자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선교를 일으켰어요. 순교와 아픔이 선교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깨끗한 교회가 되었어요. 복음은 움직일 때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중반 하반부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의 정확한 이해는 막무가내로 폭탄 들고 들어가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명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였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 아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짝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건 바벨론 사람들한테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그 다음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땐 바벨론이었는데 다스림을 받은 나라는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배경.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기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배경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만 바뀐 상태예요. 그때 아하수라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잖아요.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 127개 지방에서 왕후를 다시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왕 위에 등극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원래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다가 그런데 결국 왕후가 되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사촌 오빠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양육해진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멘토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제2인자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세상의 왕마저 하만이라는 신하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왕의 인장을 빼서 그 조서 위에 인을 칩니다. 이 일로 수산성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경입니다. 자, 이때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사의 문제예요. 전제 군주제 체제였기 때문에 왕이 삼권을 다 틀어주고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엔 왕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에스더의 딜레마라고요.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의 문제이지만 만약 나가지 못한다면 민족의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내가 이 사명을 회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내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제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왔다가 왕후까지 됐어요. 어마어마한 권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조용히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날이 섰어요. 어디에? 마음에. 엎드릴 땐 나약한 한 사람으로 엎드렸지만 일어설 때는 한 사람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이것은 재물과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이 시간을 위하여 내가 있다. 이것은 생명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한 결단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4장을 읽었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금식 3일째 되던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섭니다. 그때 왕이 왕자에 앉아 있다가 뜰에 선 에스더를 봅니다. 법대로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은혜가 임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보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금귀를, 여기서 왕의 금귀라는 건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은혜가 허락되는 통치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금귀인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는 살 수 있거든요. 곧바로 왕이 한 첫 말이 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뜻을 세웠을 뿐인데, 그런데 일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배의 뜻을 세우시고 기도의 뜻을 세우시고 선교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거야. 누구도 나의 이 예배의 시간을 건드릴 수는 없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새벽 시간은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야. 뜻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의 끝은 교회를 세우는 거야.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누구나 산다는 건 평범한 일상을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여기 에스더도 평범한 일상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아하, 내가 구원받고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깨닫잖아요. 나 혼자 복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깨달으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죽을 문제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명을 알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죽을 상황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명 감당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조건,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력을 다 갖췄어도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때에는 죽음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한다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내게 없었던 힘을 주셨어요. 내게 힘이 발생해요. 모든 조건, 모든 시간, 모든 재물, 축복을 다 갖췄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죽음같이 느껴진다고요. 아깝고. 내어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하면 잘하겠다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성공하면 제가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없었는데 있게 됐고 있는 것 중에 사용하는 건데도 조금만 빠져나가도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다고요. 다 갖게 하셨고 충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고요. 이게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예요. 사명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가 이 모든 상황에서 뭘 느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지만 죽음을 느끼잖아요. 에스더가 사명을 깨달으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사명과 부딪히잖아요. 아,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느낌이 죽음이에요. 대부분 우린 여기서 주저앉는다고요. 그런데 에스더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뛰어넘었더니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을 이루는 시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위대함은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을 선택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에스더의 위대함은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붙잡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의 신앙이 위대할까요? 바울은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은 생명보다 목숨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생명을 넘어서고 목숨을 넘어서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이 강력하냐?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 강력합니다.
붙들 것이 있는 인생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험난함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평탄함을 당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지킬 것이 있느냐, 아직도 붙들 것이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바울에겐 그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아직도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허망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 있는 성도, 붙들 것이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성도예요. 부르기 쉬운 이름의 호칭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네요. 분위기는 80년대 같은데 안에 열기와 뜨거움은 21세기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1억을 갖고 사업을 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남겼어요. 다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다 빼니까 5천만 원 남았어요. 그럼 나는 5천만 원 번 거잖아요.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이익잉여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잉여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다 망했고 나는 다 끝장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잉여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오늘 여기 우리 1년 전에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아직도 나에겐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힘 갖고 등산 갈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복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건강 안 주셨으면 나오실 수 있었겠어요? 죄송하지만 누구는 더 많이 재물 주시고 재정 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왜 축복의 잉여분을 우리에게 더 주셨을까요? 마이너스 세상인 이 땅을 플러스 세상으로 바꾸라고요. 바꾸라고요.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사이를 메꾸어내는 힘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메꾸어내면서 오늘도 메꾸고 내일도 메꾸고 믿음으로 메꾸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나라에 가장 기쁨 가운데 입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을 터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골방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은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예요. 기도하십시오. 골방이 열방을 움직일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떠든지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타이밍을. 기도는 파워, 능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정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승패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고갈되지 않는 능력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약속을 현실화시킨다고요. 기도하면 다 누리고 빈곤해질 수 없습니다. 약속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현실화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뒤집힌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요. 배고픔의 문제를 뒤집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생명의 문제를 뒤집었어요. 성경 안에는 판세를 뒤집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뒤집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판세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길, 어떤 세력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통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의욕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가정의 전설을 만들고 기도가 그 교회의 전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에 선봉해 쓰십시오. 가정의 기도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사업장의 기도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오늘 다시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보기도죠.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 기도,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절차가 기도 후에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는 살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순종을 드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헌신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스더 전체가 10장인데요 10장을 통으로 읽으면 에스더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에스더를 통으로 보면 기도 후에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보는 사람은 우연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필연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기도 후에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장을 읽어보면 하만이 25m 장대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모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만들었던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불면증은 왕의 잠을 깨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잠이 안 와서 왕이 하필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록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반란을 막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사전에 포착하고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그때 그 시간에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왕이 듣고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고 묻자 베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께 허락받으러 왔다가 왕궁 바깥들에 하만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궁궐안의 상황은 하만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어요. 왕은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를 고민하다가 뜰에 있는 하만을 발견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바로 그 찰나에 왕이 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죽이려 온 자가 높여주는 자로 바뀌잖아요.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3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발걸음까지도 정확하게 왕의 문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왕의 잠을 깨우셔서 과거의 기록을 보게 하신 것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우연에 맡기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드는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풍랑에 떠밀리는 조각배처럼 우연에 휘둘리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도하심 속에서 항해합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가 만드는 인생의 차이, 그게 에스더였어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일하게 하십시오. 사명이 열매 거두는 인생이 영광의 인생입니다. 또한 여기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 후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대동교회의 역사 35년 안에 난파당한 사람들이 생명을 이 교회를 통하여 살려냈고, 그리고 어쩌면 35년 동안 한평생 무릎으로 중보의 기도의 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아직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교회를 향한 경륜과 역사는 수만 년 전부터 그분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꿈이요, 그분의 비전이요, 그분 손에 계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여 오늘의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 그 이후 사명을 이루어내는 멋진 인생을 신대동 교회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오늘 4, 5, 6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인생의 삶, 나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생명을 살려내는 삶,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한 생명이라도 주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사역, 가장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전 받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